부산 지교회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모임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 하고 계신다. 우린 그 믿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는 1시간짜리 설교보다도 어느 때는 찬송가 한 장을 부르는데 모든 은혜를 다 받아요. 금방 전에도 우리가 우리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저는 은혜 다 받았습니다 벌써. 그렇죠? 은혜 다 받았어요. 그 오늘 실은 은혜 받으면 오늘 다 메시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렇죠? 저는 참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찬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음악이라는 게 없고 노래가 없고 찬양이 없다. 어땠을까? 저는 만약에 정말 정신병 왔을 것 같아요.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을 주신 것 같아요. 전 찬양할 때마다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박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집사님과 저 둘이서만 찬양 한 곡 했거든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찬양하는데도요. 그 찬양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되는지. 아니 제가 집사님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다 받았어요. 찬양하는데 그래요. 나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사에 제가 딱 꽂힌 겁니다. 그냥. 너무 내 감사가 되어지고요. 제가 은혜 다 받아요. 그래서 지교회를 내가 왜 오느냐? 제가 은혜 받으려고요. 제가 여러분을 뭐 살리고 싶어 뭐 부산 복음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제가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번 주일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 온유한 사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온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거, 너무 중요한 거, 온유함. 또 이런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나를 자꾸 공격해 오는 게 막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환경들이. 희한하죠, 또 말씀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냐? 온유라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자체가 온유함이에요. 따뜻한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 하필이면 많은 게 있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 인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에 그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온유함. 그런데 이 온유함이 창세기 3장 문제 이때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찾아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성품이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조차도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던 그 창세기 3장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귀신이.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 12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탓을 하기 시작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온유했던 인간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너만 없었어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아빠, 엄마, 또 남편, 아내, 이 부부 사이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와요. 자녀도 창세기 4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인이 분을 냈대요. 분노했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형제 사이도요. 동생과 형님 사이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온유했던 그 인간이 사람을 쳐 죽여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사람이 이익이 찾아온 겁니다.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6장입니다. 13절이죠. 이건 사람과 사람입니다. 성도와 성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악해졌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모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은 포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온유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나 요즘 사람들 보면 진짜로 너무 날카로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워낙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변해요. 막 기계화가 돼가지고 너무 날카로워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봤죠. 사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19가지 문제가 찾아온다. 19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진대요. 사람들이 무정해진대요.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져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나밖에 몰라. 자기중심이 항상. 이렇게 기타 등등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19가지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딱 찍어냈죠. 19가지를.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게 다 깨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온유함 있잖아요. 그 온유함을 천국 가보면 말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었구나. 이게 온유하구나. 그래서 나하고 박민혜 집사님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둘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안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없어. 상처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천국 가면 느낄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 가면 느낄 거예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이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일단 이런 사이였다니까요. 진짜 온유한 사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그 창세기 3장, 그렇죠? 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로 간대요.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봤다니까요. 디모데 후서를 써놓고는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이게. 그럼 얼마나 더 진지하게 얘기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걸 얘기했겠죠.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스윗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런 거 다 맞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서울 남자처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 오빠 이런처럼. 아예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성격이고요. 진정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그 온유한 사람.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냐? 아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흠집을 내면 안 되거든요. 기스를 내면 안 돼. 어느 때는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복음이 가치가 사라져요. 복음이 힘이 져버려 그냥. 복음에 흠집을 짓는다. 흠집.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쭉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어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120년을 살았대요. 120세를. 120년을 산 겁니다. 12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혈기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성질 나는 듯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나 건들면 안 돼. 그럼 반 죽는 겁니다. 혈기입니다. 혈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욱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버렸어. 죽이 어디냐?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40년 동안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겁니다. 원래 이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왕궁에서 어쩌면 왕의 후계자로서 준비하고 최고의 학벌, 어쩌면 왕자입니다. 왕자. 최고의 신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양 똥 치우고 있어요. 40년 동안 상처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와, 나와 같은 사람이네. 나도 옛날에 진짜 혈기. 나도 예전에 진짜 내 성질대로 어느 때는 욱하고 어느 때는 나는 꽁하기도 하고 내 성격, 어떤 그 혈기. 또 그러다가 우리 집은 가난해. 너무 가난해.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 목사 아들, 다 장로 아들이었어요. 그나마 막 밀어주더라고요. 저는 학비를 낼 데가 없으니까 하루에 알바를 3군데씩 뛰었어요. 그래도 학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우리 부모님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매일 그 3분 카레 먹었다니까요. 그때 딱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그
김밥 천국이 나왔어요. 그때 처음이래요. 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 거야. 1,000원짜리 밥이 나온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몰라요. 막. 어떤 상처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밀어줬어도 내가 뭘 했을 건데, 나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못 밀어주니까 하나님이 날 밀어준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이다. 그래, 너는 목사 백이고 너는 네 아버지가 장로 백이지만 나는 하나님 백이다. 저는 진짜 하나님 그 백 많이 제가 체험했거든요. 군대 갔는데 제가 공군이었거든요. 딱 가가지고 진주에서 이제 훈련 딱 봤는데 우리 그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훈련을 봤는데 갑작스럽게 그 훈련 교장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에 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군 참모총장이 헬기 타고 가다 한강에 떨어져가지고요. 즉사한 겁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참모총장이 하는 말이 조금 상병이나 병장들은 조금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그냥 다 제대하고 사라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이 있을 친구를 뽑자 해가지고 훈련병 가운데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훈련병인 주제에 제가 뽑힌 겁니다. 그 많은 훈련병 가운데. 그런 경우 없다니까요. 훈련 교장이 불러요. 그때 그 대령이었는지 그분이. 그 저한테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 훈련 받는 중에. 그런 경우 없습니다. 훈련병 어떻게 커피 타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호구조사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목수도 아니고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거든요. 막노동. 근데 그 당시 그냥 목수죠. 그냥 목수. 막노동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목수신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그런 백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있다니까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저는 그런 체험만 했어요. 그래서 참모총장 제가 비서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박 시사님도 군대 나오셨겠지만 저는 일반 사병이었는데요, 장교 월급 받았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사복 입고 다니거든요. 사복. 그래서 제가 참모총장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인재 씨, 그분이 옛날에 경기도 도지사였습니다. 그분부터 시작해갖고 정치인들,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 미스코리아부터 시작해 연예인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왜냐 자꾸 와서 장군님하고 골프 한번 쳤으면 좋겠다. 자꾸 제가 약속을 잡아요. 스케줄. 이게 엄청난 사람, LG부터 시작해 현대, 삼성, 사장단들 많이 제가 접대하게 됐자고. 제가 그 당시 영부인까지 제가 접대해봤거든요. 영부인까지요. 제가요, 진짜 저는 상처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믿는 그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혈기. 그래 막 사람 뚜드려 패고 죽이고. 40년 동안 이거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내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갔는데, 늘 상처. 이렇게 8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40년을 호렙산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후부터 모세 속에 일이 들어온 겁니다. 모든 혈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 성질들 했던 거 그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상처 다 녹았어요. 온유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호렙산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저는 이 지교의 모임 때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저에게는 나의 호렙산입니다.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상처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온유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바로 나의 호렙산, 이 지교 예배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그래요. 저는 영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 다른 사람 잘 모르겠고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막 누가 이상한 짓 해도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은혜 안 받으면 못 사니까. 항상 제가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 드린 장소가 저한테는 호렙산이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도 성질 더러워가지고요. 그리고 간다니까 옛날로 가요. 옛날 그
혈기, 상처로.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온유해져요. 참 온유해집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도요, 최영호 목사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김미아 사모 많이 울렸다니까요. 제가 울렸습니다, 많이. 당신 그 친정집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제가 막 참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저도 은혜 받으면 사람 많이 바뀌었은 겁니다. 옛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입을 덮어놓고 사모님 팼다고요. 근데 진짜 나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온 거죠, 본인마다. 나의 호렙산을 찾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이런 민수기 참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온유함이요 더했대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았어요. 지 승질대로 다 했어요. 늘 상처 속에 묶여 있었어요. 어느 때는 저는 모세가요 나하고 똑같아. 저는 진짜 많이 발견합니다. 어찌 똑같나 나하고 그렇게. 모세를 보면서요, 아이고 나 우리 형님이신지 나가 비슷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요. 그랬던 모세가 바뀐 거 보세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세에게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장정들만 60만이 붙었어요. 다 토탈 해보니까 전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온유했던 한 사람 모세에게 부산에 있는 사람들 350만이 다 붙은 거예요. 다 살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 붙여요.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모세 보면서 나 자신이 막 발견되져요. 내가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데. 응?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 꽃갈모자 같은 거 막 쓰고 다니고요. 하얀 거 쓰고 다니고 빨간 거 쓰고 다니고. 원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해요. 왜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또 베드로를 보면서 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왜 베드로가 나오고 이런 모세가 나오고 다 바울이 나오고 이런 사람 나올까? 바울은 또 성질 더 더러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든든하다 이 사람도. 근데 인간 됐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나의 다메섹 또 거기는 또. 그렇죠? 그게 오더라니까요. 나의 다메섹, 나의 호렙산. 이게 베드로를 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다혈질입니까 이 사람 또. 완전 이 사람은 야생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진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시간표가 온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나의 디베랴 호수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나의 갈릴리입니다. 나의 갈릴리. 완전히 베드로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물어보는 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이때 그것을 대답한 건 3번이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아마 고백하면서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베드로의 눈물도 섞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그 고백하면서 막 깨져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요. 그 순간이 완전히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기를 이끌었어요.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이상하게. 그런 베드로가요. 또 사람이 붙어요. 3천 제자가 붙어요.
남자만 5,000명이 붙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왔대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 나의 갈릴리가 필요해요. 바울을 또 얘기해 볼게요. 나의 다맥색.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격 사용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이 복음에 흠집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는 그 성품, 온유함. 우리 진짜 그거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호렙산, 나의 갈릴리, 나의 다맥색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중영,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호렙산, 나의 갈릴리, 나의 다맥색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나 베드로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2020년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게 여러분 혹시 못하는 일이 생겨도요. 믿음은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은 11조 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가도록 환경을 몰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큰 응답 받아야 돼요. 제가 써드릴게요.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응답 받지 말고 여러분이 큰 응답 받아야 돼요. 2020년 헌금 계획. 누가복음 21장 1절 3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 있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는 다 보고 계셔요. 이런 부분들 저는 웬만하면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가 바로 이제 2020년 새 회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좀 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정헌금을 얼마나 하겠다. 아니면 나는 절기마다 절기 헌금은 1년에 뭐 4번 5번 돌아올 건데 그 헌금을 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두 번째 2번 성탄 초청 발표입니다. 12월 22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좀 담으세요. 여러분 혹시 초청할 사람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해마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여보 내 생일 선물 난 다른 거 안 바래. 당신 성탄절에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와요.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익혀진 겁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기도를 담아보세요. 전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도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 초청 발표회 두고 좀 기도를 담아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걸 두고 진짜 한번 기도를 좀 담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나, 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을 포함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의 호렙산, 나의 갈릴리, 나의 다맥색,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잖아요. 그러한 그 강팍했던 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 나의 호렙산, 나의 갈릴리, 나의 다맥색 이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네 번째 350 부산의 350만 영혼 우린 부산 복음화 해야 돼요. 부산 복음화를 하려다 보니까 16군데에 지교회를 깔아야 돼요. 왜냐 15군데 구와 1개 군이 있습니다. 16군데죠. 지교회.
그 중심으로 3,000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단순한 3,000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 3,000군데에서 말씀의 신호등을 세우면 신호등만 세워지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3,000군데 그 말씀의 신호등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삼통 될 수 있도록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중심해갖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교 가족들이 모세처럼 우리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모세는 120세에 천국 갔는데 아플 사이가 없어. 하나님 우리 지교의 모든 가족들 그렇죠? 이제 모든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늙을 사이가 없어요. 우린 늙을 사이가 없어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병들 시간이 없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7절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진짜로 이 부산 복음화 하는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늙을 사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병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질병부터 이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해방돼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박민아 집사님 다락방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집사님이 지금 아픈 이유 오늘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녹음까지 해도 줬어요. 집사님 매일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진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딱 손잡고요. 진짜 우리 부산 복음화. 우리 장로님은 그것까지 보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주일부터 제가 부산에 차량운행을 왔잖아요. 제가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창녕에 있는 성도들은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 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지. 딱 지난 주일날 2명이 붙었어요. 우리 창녕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당장 못해도 뭐 그 다음 주부터라도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2명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면접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본인들은. 그래서 딱 2명이 나와서 벌써요. 장년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근데 그거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또 감사하죠. 이 또 하겠다는 분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산, 창녕, 대구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우리 전 성도가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정을 알아주고 와 부산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아마 성도님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까지 돌아가는 여러분 집에까지 들어가는 시간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잘 모를 겁니다. 성도들은요. 진짜 얼마나 창녕이 너무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고도 잘 안 와 또. 이 훈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좀 알으라고 제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쪽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였습니다.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저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면 저 아까 찬양하다가도요 은혜 안 받으면요 저 또 돌아가요 이쪽으로. 옛날 모세로 돌아가요. 옛날 베드로로 또 돌아가요 저는요. 어쩔 수 없더라고. 회귀 본능.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세가 있고 우리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과거의 상처, 혈기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혈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은혜 받으면 우리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정말 온유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속에 있던 그 온유함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는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흠집을 내는 그 모든 잘못된 성격들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복음을 위한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미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미션들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사,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부산 지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